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아무리 읽어도 또 그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것저것 다 살펴도 해결이 안 되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데 하고는 이거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 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셔도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에서부터 이게 딱 걸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부터 사실 걸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르대요. 그런데 똑같대요. 분명히 세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한 분이시래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알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럼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성경이 그러하다 하는 것까지만 말하면 되는 거죠. 요걸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큼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나 부분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하는 데까지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해된다면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뭘 설명하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최초의 계시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는 2절에는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영.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앞에 거룩한 영이라 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이미 함께 계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복수를 사용하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만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세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육체로 계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되셨죠? 다시 죽으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어떨 때 이 말을 썼냐면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할 때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 이런 존재예요. 이게 보혜사가. 죄인인 우리들 옆에 항상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이 땅에 가끔씩 실제적으로 오셔서 뭔가를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자, 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오시게 된 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각자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거룩한 영이셔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는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한단다. 이제는 성령이 각자의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실 것이고 성전인 교회에 성령이 함께 임재하실 것이다.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자,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그렇군요, 그게 이거군요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아니요, 계셨다니까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에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게 그전에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는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제는 계신다는 걸 공식적이고 역사적으로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확인하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할 때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마다 있고 강하고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팍 하는, 이게 보여지는, 그건 뭐예요? 이런 현상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따라오는 거야가 아니고 어떻게? 성령이라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구나.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시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죠? 마가의 집 2층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자,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 거라 했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지요. 자,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제부터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에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야 하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4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갔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됐다고? 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가 남아있죠? 사도들만 남아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고 우리만 떨렁 남았는데 도대체 이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정말 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살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현장을 보자, 뭐 이런 기대에 다 안고 가게 되었을 겁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믿고 세례 받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고 빌립에 의해 증거된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이 사마리아에 있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은 이미 임한 겁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지만 그렇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현상과 사건이 있어야 했다. 자, 지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6절 읽어보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이제는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 믿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시인했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세례를 준 거예요. 앞에 전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세례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였어요. 지금 복음이 증거된 이 시점에서의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세례 의미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세례, 율법으로 돌이키는 세례.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세례를, 이미 물에서 받는 세례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형태의 세례 형식이 있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부터 베풀어질 세례는, 온전하고 완전한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회개로만, 율법으로 돌이켜도 회개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회개니까 그것으로만 되어 있던 불완전한 세례가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하는 세례, 이런 개념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미 보였고, 자, 이제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인 거죠.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뭐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있었어요.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분명했는데 이제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 이제는 성령을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 그게 필요했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죄 씻음의 세례, 불완전한 세례가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세례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지만 전적으로 마음과 삶이 회개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당시에 이 세례에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 세례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독사의 새끼들아 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같은 표현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제 회개하고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세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화하는 사건이 드디어 어디에도? 이제 사마리아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이 비로소 이제야 임했다는 뜻입니까? 아니고 뭐예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확실하게 내주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화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통해 하셨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러했는데, 가봤더니 자기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인데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수많은 악의 영들도 같이 모방하고 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그리고 주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사도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가 성령의 도시가 된 겁니다. 성령 받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도시가 된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였죠. 그래야만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가능해진 거니까.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읽히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도 성령 받았지? 너도 이미 성령 받았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성령 받으셨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사십니까? 그 성령과 교통하는, 우리가 축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령과 교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가 성령 받은 자인데 성령과 교통함이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 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상황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었는가를, 교통함이 있었는가 살피는 것, 그것만 해보면 돼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지 않았나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시간들이 없어도 하루 일상이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나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가지고 내 인생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얘들아, 너희도 성령 받았잖아. 너희도 받았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아니야? 예, 너는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혜사.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우리 3차원의 세계로 오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와 말 그대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대신 말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이게 이제 보혜사라는 말 뜻인데, 이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성령에 대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다른 보혜사, 지금 옆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주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나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진짜 성령 받았어요? 진짜 내가 성령 받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주일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내 정말 성령 받은 건가? 자, 성령 받음의 확실한 증거 두 가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또 하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인생이 내 거지 왜 주님 거야? 내가 사는 거지 왜 주님이 살아? 이런 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는 성령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떠해야 한다? 이제부터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게 필요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보혜사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혜사로 보내줄게. 고단하니 힘드니 지치니 너무 피곤하냐 낙심되냐, 내가 함께 하잖아.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잖아. 이게 보혜사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니? 너는 탄식 중에 눈물만 흘리는구나. 괜찮아, 내가 대신 말해줄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가 말해줄게. 그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과 아무 대화가, 교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완전한 사람이거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영적으로 민감하게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뭘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지었네, 아이고 내가 죄인이 됐네,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게 자의식이 분명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령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감정도 해소되고 나는 좋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동시에 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성령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성령을 따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게 돼. 이걸 경험하잖아요.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민감하게 이 순간 이 상황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분명해질 때까지 멈출 줄 압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18절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한번 걸리는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예?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존재다. 지금 우리가 읽어볼 텐데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가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뭘 보면 되겠어요? 어떤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내가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육체를 따를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된 우리의 짧은 인생일 텐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